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께 나와서 예배 드리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되살아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악에 더욱더 민감하게 반응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또 긍휼을 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가 3장 영광송 찬송하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니케아 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그분은 하늘과 땅,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외아들이시며 세상이 시작되기 전부터 아버지로부터 나셨습니다. 그분은 빛으로부터 온 빛이시며 참된 하나님으로부터 온 참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창조되지 않으시고 출생하셨으며 아버지와 같은 본질을 가지고 계십니다. 만물은 그분을 통해 창조되었습니다. 그분은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늘에서 내려오셨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사람이 되어 태어나셨습니다. 그분은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고난을 받으시고 장사되셨습니다. 그분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시어 하늘로 올라가셨고 지금은 아버지의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분은 영광 중에 다시 오셔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나라는 영원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성령님은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나오시며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경배와 영광을 받으십니다. 성령님은 예언자들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의 거룩하고 사도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공교회를 믿습니다. 우리는 죄사함을 위한 하나의 세례를 고백합니다. 우리는 죽은 자들의 부활과 영원한 삶을 기대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십계명 교독하겠습니다.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대유리 문답 122문부터 133문까지 5계명 관해서 문답하도록 하겠습니다. 122문 문답하겠습니다. 122문, 사람에 대한 우리의 의무를 담고 있는 6계명의 요약은 무엇입니까? 사람에 대한 우리의 의무를 담고 있는 6계명의 요약은 우리 이웃을 우리 자신과 같이 사랑하며 보자 하는 대로 우리도 남을 123문, 제5계명은 무엇입니까? 제5계명은 내 하나님 여호와 124문, 제5계명에서 말하는 부모는 누구를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길을 따라 우리에게 권위를 행사하는 125문, 왜 윗사람들을 부모라고 부릅니까? 윗사람들을 부모라고 윗사람들이 아랫사람들에 대한 그들의 모든 의무를 여러 관계를 따라 육신의 부모같이 사랑과 상냥함으로 다하도록 가르치기 위함이며 아랫사람들은 그들의 윗사람에 대한 의무를 마치 부모에게 하듯이
큰 의욕과 즐거움으로 다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126문 제5계명의 일반적인 의도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맺고 있는 여러 관계, 즉 아랫사람들, 윗사람들, 동등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서로 지고 있는 의무들을 행하는 것입니다. 127문 아랫사람들은 윗사람들을 어떻게 존경해야 합니까? 윗사람들에게 마음과 말과 행동으로 모든 합당한 존중을 나타내야 합니다. 윗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에게 감사하며 그들의 미덕과 은혜를 본받고 그들의 정당한 명령과 조언에 즐거이 순종하고 그들의 징계에 마땅히 복종하고 그들의 다양한 계급과 지위의 성질에 따라 그들의 인격과 권위에 충성하고 그 인격과 권위를 방어하고 지지하며 또한 그들의 연약함을 감당하고 사랑으로 덮음으로써 그들과 그들의 다스림을 존경해야 합니다. 128문 아랫사람들이 윗사람에게 저지른 죄는 무엇입니까? 윗사람에게 저지르는 죄는 윗사람들에게 해야 할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것과 윗사람들이 정당하게 조언하고 명령하고 징계할 때 그들의 인격과 지위에 반대하고 시기하고 경멸하며 반역하는 것, 욕하고 조롱하는 것, 그리고 그들과 그들의 다스림에 수치와 능력이 되는 불량하고 불미스러운 모든 행동 것입니다. 129문 아랫사람들에 대한 윗사람들의 의무는 무엇입니까? 윗사람들의 의무는 하나님께 받은 권세와 아랫사람들과 맺은 관계에 따라서 아랫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축복하는 것입니다. 또 가르치고 조언하고 훈계하며 그들이 잘할 때에는 격려하고 칭찬하며 상을 주고 그들이 잘못할 때는 반대하고 꾸짖으며 징벌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의 영혼과 몸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며 신중하고 지혜롭고 거룩하고 모범적인 행실로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자신들에게는 영예가 되게 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권위를 보존하는 것입니다. 130문 윗사람들의 죄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해야 할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것 외에 자기 자신과 자신의 영광과 안일, 이익 또는 기쁨을 지나치게 구하는 것, 부당한 일 또는 아랫사람들의 능력을 벗어나는 일을 명령하는 것, 아랫사람들이 악한 일을 하도록 원하고 부추기고 허용하며 아랫사람들이 선한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만류하고 낙심시키고 반대하는 것, 그걸 부당하게 징계하는 것, 잘못된 일과 유혹과 위험에 그들이 부주의하게 빠지게 하거나 그들을 거기에 내버려 두는 것, 그들을 노엽게 하는 것, 부당하고 경솔하고 가혹하고 태만한 행위로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들을 수치스럽게 하고 자신들의 권위를 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131문 동등한 사람들 사이에서 지는 의무는 무엇입니까? 사이에서 지는 의무는 서로의 위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서로 먼저 존경하고 서로의 은사와 높아짐을 자기 일같이 크게 기뻐하는 것입니다. 132문 동등한 사람들 사이에서 저지르는 죄는 무엇입니까? 사이에서 저지르는 죄는 그들이 해야 할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것 외에 서로의 가치를 과소평가하고 은사를 시기하고 서로의 높아짐과 번영을 배아파하고 서로의 탁월함을 과시하며 다른 사람들 위에 올라서는 것입니다. 133문 제5계명을 더 잘 지키게 하기 위해 더해진 내용은 무엇입니까? 더 잘 지키게 하기 위해 더해진 내용은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그들 자신에게는 선이 되는 한 이 계명을 지키는 모든 사람에게 장수와 번영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분명히 하신 것입니다. 이 시간에 죄의 공적인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앞에서 우리의 죄를 돌아보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고백하는 시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감사 찬송하겠습니다. 시편 찬송가 30장 시편 16편 1절에서 6절 말씀 찬송하겠습니다. 주여 날 보호하소서 주께로 피하니 주밖에 복이 없도다 주 나의 주시라. 성도들은 주의 기쁨 존귀한 사람들 다른 신을 섬기는 자 괴로움뿐이라. 여호와는 나의 산업 나의 전부시라. 나의 분깃 나의 생명 여호와뿐이라. 주께서 주신 기업은 참 아름다우니 내가 사는 이 땅에서 늘 감사합니다. 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시간에 묵회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영원부터 영원까지 홀로 하나님이시며 모든 세대의 피난처가 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님의 날 변함없는 사랑과 신실한 가운데 우리를 주의 보좌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온 땅과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의 강대하심에 우리 한 사람의 작은 신음도 귀 기울이시는 주님의 세밀하신 사랑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주님께만 영광 돌리기를 원하오니 예배의 모든 순서 가운데 성령께서 친히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 주의 말씀을 깨닫는 은혜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빛 가운데 우리의 모습을 비춰보니 부끄러움과 죄악됨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마땅히 주님만을 우리의 최고선으로 삼아야 하고 모든 것 위에 사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헛된 가치들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눈에 보이는 즐거움과 편안함을 쫓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제시하시는 좁은 길 대신에 넓고 편한 길만을 찾았고 주를 향한 사랑은 식어버렸으며 이웃을 향한 사랑에도 인색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데는 게을렀고 세상의 기준과 평가에 귀 기울이며 염려하고 두려워했습니다. 우리의 교만과 이기심과 불신앙과 불순종의 죄를 주님 앞에 진심으로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을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시는 주님의 크신 긍휼을 간구합니다. 은혜로우신 삼위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 도움을 간구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사 우리의 어두운 마음을 밝혀주시고 말씀을 깊이 깨달아 알게 하시며 그 말씀대로 살아갈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과 우리 안의 죄성과 싸워 이길 힘을 주시고 날마다 그리스도를 더욱 닮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주의 보배로운 피로 세우신 모든 공교회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주께서 교회에 허락하신 은혜의 방편들을 모든 교회가 신실하게 사용하게 하여 주십시오. 강단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순전하게 선포되게 하시고 성례가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대로 경건하게 시행되게 하시며 성도들의 기도가 살아 숨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방편들을 통해 성도들이 참된 믿음 안에서 자라나며 거룩한 삶의 열매를 맺고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된 가르침과 세속적인 유혹으로부터 교회를 보호하여 주시고 모든 교회가 진리 안에서 연합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이 땅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여러 어려움과 도전 앞에
지혜와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필요한 도움의 손길을 허락하시고 재난으로 슬픔 가운데 상처 가운데 있는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의 소망을 잃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유정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공의와 정직으로 나라를 다스리며 약한 자들을 돌보는 건강하고 올바른 나라가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주님의 몸된 달빛교회와 교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더욱 모든 성도들의 영육 간의 강건함을 지켜주시고 또 직장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지체들에게 인내와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간들을 잘 이겨내며 맡겨진 일들을 죽게 하듯 진실함과 정직함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길을 준비하고 기도하는 교우에게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오니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예비하신 귀한 일꾼으로 잘 준비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교우들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사 필요한 도움의 길을 열어주시고 어려움을 능히 이길 힘과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세상의 평가나 기준이 아닌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의 기준 위에 굳게 서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겪는 시간들 속에서 불평과 원망이 아닌 인내와 성숙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청소년들이 세상의 유혹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최고선임을 깨닫고 그분을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말씀을 통해 날마다 주님을 더욱더 깊이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옛자와 죄에 대해서는 점점 죽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점점 더 살아나는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과 우리의 모든 간구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1장 1절에서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떠나며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니 그 지혜는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마태복음 43번째 시간입니다. 금이 가야 단단해진다 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뭐 SNS를 할 때 그런 걸 많이 경험할 때가 있죠. 사진이나 뭐 글 쓰거나 이렇게 했을 때 좋아요 숫자에 이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경험이 있었죠. 그래서 뭐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댓글 하나에 기분이 좋아졌다가 아무런 반응이 없으면 좀 괜히 심각해졌다가 내가 뭔가 잘못했나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또 직장에서도 좀 비슷한 일이 있습니다. 열심히 프로젝트를 뭔가 완수하고 마쳤는데 상사가 인정해 주기는커녕 부족함만 지적할 때 속상하죠. 그리고 힘이 빠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안에 있는 인정 욕구죠.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갈망을 이제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갈망 자체는 나쁜 게 아니나 이제 이 갈망을 바로 사용하지 못했을 때 나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내가 기대했던 일이나 기대했던 대로 뭐 반응이 오지 않거나 또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 때로는 내가 믿고 따르던 길이, 내가 이게 옳다고 생각했던 길이 세상의 평가와 다를 때 혼란과 의문에 휩싸이기도 합니다. 제대로 가고 있는 건가? 뭐 이런 생각도 하기도 되고, 진짜 중요한 게 뭐지? 이게 진짜 중요한 게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잖아요. 이런저런 고민이 생기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이런 고민들이 등장합니다. 고민과 질문이 등장합니다. 본문에서 설명하듯이 당대 최고의 영적 지도자라고 하는 세례 요한이 이제 자신이 선포하고 소개했던 게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이 이제 질문합니다. 예수님께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님에 대한 존재의 의문을 이제 제시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시는가? 또 요한과 그 시대를 예수님이 어떻게 또 평가하시는가? 변덕스러운 세상을 향해 예수님 오늘 어떤 메시지를 던지시는가? 하나님이 어떤 메시지를 말씀하시는가를 본문을 통해 우리는 중요한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선명한 기준과 또 그분 안에서 그분의 지혜 안에서 참된 가치를 찾아가는 것, 또 발견하는 것, 또 담대하게 살아가는 길에 대해서 함께 찾아보도록, 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보면 이제 예수님이 가르치시기를 마치시고 요한이 찾아옵니다. 요한이 찾아온 게 아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찾아옵니다. 어떻게 말하죠? 감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감옥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듣고 뭔가 의문이 생긴 거죠. 그래서 질문을 합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질문합니다. 오실 이가 당신입니까?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구약에서 가르치던 분이 당신 맞아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근데 요한은 사실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리고 요한이 예수님을 세상 사람들에게 소개해 준 사람이잖아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면서 소개했잖아요. 나는 뭐 물로 세를 주나 이분 불로 세를 준다. 나는 이분의 신들매도 맬 수 없다. 운동화 끈도 물 수 없다. 이 정도로 이렇게 설명했던 분이 예수님인데, 요한이 예수님께 묻는 거죠. 진짜 당신 맞습니까? 진짜입니까? 당신이 진짜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앞뒤가 달라 보이죠. 요한의 태도가. 처음에는 자신 있게 예수님이다, 구원자다, 메시아다 소개하더니 이제는 질문하는 거죠. 자신도 확신하지 못하고 맞아요?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앞뒤가 달라 보이는 요한 때문에 많은 해석자들도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두 가지인데, 그 중에 대표적인 건 이겁니다. 요한이 궁금했던 게 아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혼란스러워하니까 대신 물어줬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기도 합니다. 제자들의 믿음을 굳건히 하기 위해서 한 거다. 이렇게 말하죠.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해석합니다. 어거스틴도 그랬고, 히에로니무스도 그렇고, 힐라리우스, 크리스토스톰 이런 같은 교부들도 이렇게 해석하고, 뭐 최근에는 J.C. 라일 이런 이제 해석자들도 이 해석을 지지합니다. 왜죠? 요한이 이전에는 확신을 찾는데 지금은 너무 안 맞으니까 이게 요한이 한 게 아닐 거야. 이렇게 이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이만큼의 주장이 있지만 또 다른 주장도 비슷한 분량의 많은 사람들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흐름대로 요한이 질문했다는 해석이죠. 우리가 잘 알고 계시던 본문을 그대로 본대로 이제 해석하는 해석도, 이 해석도 교회 전통에서 계속 이어져 온 해석입니다. 그럼 너는 어떤 해석을 지지하느냐 물어보시면 저는 두 번째 해석을 지지합니다. 왜냐하면 본문에서 보면 본문은 명확하게 질문의 주체가 요한임을 분명히 드러냅니다. 요한이 물었다.
이렇게 하죠. 그리고 예수님도 어떻게 말하죠? 제자들에게 대답하지 않고 요한에게 가서 말해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질문의 주체는 분명히 요한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그의 메시지, 요한의 메시지와 예수님의 사역과 또 그 자신의 처지와 지금 이런 현실과 또 이루어지지 않는, 하나님이 이루어지지 않는, 성취되지 않는 말씀 가운데 간극 속에서 솔직하고 진솔되게 질문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신앙적 고민을 충분히 할 수 있다. 이게 요한이 뭐 흔들렸거나 연약한 사람이거나 그런 게 아니라 생각합니다. 그냥 불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알고자 하는 마음이잖아요. 그런 몸부림일 수도 있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가장 신실했던, 확신에 차있던 요한마저 질문했습니다. 당신 맞아요? 진짜입니까? 그랬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역시 신앙의 여정에서 얼마든지 의심이 생길 수 있고 혼란이 생길 수 있고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고난 앞에서 기대와는 다른 현실 앞에서 질문할 수 있습니다. 유명한 대요리문답 81문도 이것을 다루잖아요. 81문 이렇게 묻습니다. 모든 참된 신자들은 현재 은혜의 상태에 있으며 장차 구원받으리라고 항상 확신합니까? 답은 뭐죠? 은혜와 구원의 확신은 믿음의 본질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참된 신자들이 확신을 얻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으며 그들이 은혜와 구원의 확신을 누리게 된 이후에도 심신의 여러 병약함, 죄, 유혹, 탈선으로 확신이 약해지거나 일시적으로 중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들과 항상 함께 하시고 그들을 도우시기 때문에 참된 신자들은 결코 완전한 절망에 빠지지 않습니다. 충분히 다루고 있죠. 질문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게 완전한 절망에 빠지지는 않는다. 누구나 그럴 때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을 통해서 분명하게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확신은 믿음의 본질이 아니다. 구원의 확신은 믿음의 본질이 아니다. 중요한 건 뭐죠? 질문을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어떻게 그런 질문을 할 수 있냐, 이게 아니라 그 질문을 가지고 어디로 가느냐입니다. 질문을 잘하면 오히려 유익을 얻습니다. 대표적인 게 베레아 성도죠.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레아 성도들은 정직한 질문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갔고 그들이 질문할 때 과연 그러한 거 상고하고 그 다음 구절이 뭐라 하죠? 믿음이 굳건해졌다. 말씀이 흥황해졌다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질문을 통해서 믿음이 자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맹목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질문을 통해서 깊어질 수 있습니다. 믿음은 자랄 수 있는 거죠. 야고보서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야고보서 1장 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와 확신을 분명히 주십니다. 하나님께 구해야 되죠. 성경 읽기도 해야 되고 설교를 들어야 되고 또 기도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기도 합니다. 공동체의 나눔과 또 개인의 말씀 묵상,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 있습니다. 충분히 질문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른 질문을 가지고 바른 장소로 찾아가는 것,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요한의 질문 앞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왜 이렇게 꾸짖으셨을까? 전혀 그렇지 않으십니다. 마태복음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장 4절과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모든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예수님 어떻게 말씀하시죠? 예, 아니다 이렇게 안 해요. 맞다 아니다로 대답하지 않아요. 내가 한 일을 다시 전하라고 해요. 근데 이게 좀 이상해요. 왜냐하면 요한의 제자들이 찾아온 이유가 뭐죠? 예수님이 하신 일을 듣고 요한이 듣고 보낸 거거든요. 근데 또 하신 일을 다시 또 말해 주세요. 이게 뭐 답이 아니잖아요. 선문답 같이 들리죠. 요한은 이미 들어서 알고 있는데 왜 이것을 다시 말씀하시나? 중요한 의도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사역을 쭉 설명하십니다. 그런데 이 구절은 뭐죠? 예수님의 행함을 그냥 쭉 늘어놓는 게 아닙니다. 그냥 연역을 소개하듯이 내가 이런 것도 했고 저런 것도 했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단순하게 그걸 설명하는 게 아니라 이게 뭐죠?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에 나오는 말씀대로 성취됐다.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약속들이 다 성취됐다. 내가 이것을 했다. 이런 거죠. 소경에 보고 못 걷는 자가 걸으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이사야서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죠? 예수님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하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따라가는 대로 따라가고 있다.
그러니까 여전히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 여전히 나를 다스리고 있고 나의 모든 사역을 이끌어가고 있으니 요한아 안심해라.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성취되고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마음 가는 대로 그냥 행하신 게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아래서 움직이고 있다. 나의 사역은 이사야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사역 안에서 움직이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개인적인 사역이 아니야. 이렇게 설명하시는 거죠. 그래서 질문하는 요한에게 말씀의 성취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로 답해 주시는 겁니다. 예 아니오보다 이게 더 확실합니다. 예 아니오는 자신의 근거지만 말씀은 하나님의 근거잖아요.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설명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자신을 증명하셨듯이 우리의 질문과 의심이 생길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가야 됩니다. 세상의 소리나 내 감정을 그냥 변호하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 계시된 말씀 안에서 나를 정의하는 것을 해봐야 됩니다. 나를 정의하는 말씀도 찾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해석입니다. 말씀의 해석인 거죠. 이 해석의 방향이 어디로 향하냐에 따라서 우리 삶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가져올 수 있는 거죠. 자기를 변명하기 위함과 자기의 어떤 감정의 상태를 증명하기 위해서 합리화하기 위해서 말씀을 가져올 수 있는데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 실족하다는 단어를 쓰시는데 이제 요 헬라어가 스칸달리조 많이 들어봤던 말이죠. 원래 이제 어원이 뭐냐면 사냥꾼이 쓰는 이제 덫의 막대기가 있거든요. 스칸달리조. 그걸 스칸달리조라고 했습니다. 그 막대기를. 그러니까 덫이죠, 덫. 함정에 빠지게 하는 거. 또 스칸달리조 많이 들어봤죠? 영어의 스캔들의 어원이 스칸달리조예요. 여기서 이제 스캔들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뭐죠? 뭔가를 걸려 넘어지게 하거나 함정에 빠뜨리거나 죄를 짓게 하는 게 스칸달리죠. 실족하게 하는 거죠. 누가 하는 일이죠?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함정에 빠지게 하고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게 하는 거죠. 이런 실족은 그러면 어디서 옵니까? 말씀을 읽지 않아서 오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몰라서 오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뭔가 오해할 일을 많이 하셔서 그런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해석의 차이입니다. 요한은 이미 예수님의 사역을 들어서 잘 알고 있죠. 이게 왜 요한에게 질문을 주었죠? 해석이 달랐기 때문이죠. 요한은 다르게 해석한 거죠. 요한이 해석하기에 메시아는 심판주였어요. 심판하러 오시는 분. 칼을 들고 악인들을 무자비하게 그냥 심판해버리시는, 잘라버리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심판주가 아니셨죠. 예수님은 검으로, 지난주 살펴본 대로 뭐 했죠? 검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분입니다. 칼로 사랑을 실천하는 분이었습니다. 성경의 증언대로 움직인 결과였거든요. 근데 해석은 다르게 된 거죠. 요한이 그렇게 해석하지 못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계시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 미리 다 알려주셨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떻게 될지 다 알려주시죠. 어떤 일을 할지. 다만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함정에 빠지기도 하고 진짜 은혜에 이르기도 합니다. 누군가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겸손을 무능함으로 해석했습니다. 어떻게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나?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냐? 또 누군가는 예수님의 자비를 율법을 파괴하는 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법도 안 지키고 저렇게 다 받아줄 수 있냐? 그럼 기준이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리고 누군가는 그의 권능을 사탄의 힘으로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이 사람들 결국 어떻게 됐죠? 함정에 빠져서 구원에서 멀어졌습니다. 해석이 잘못됐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십자가를 하나님의 지혜라고 능력이라고 해석했던 사람은 어떻습니까? 은혜에 이르렀습니다. 은혜를 맛봤습니다. 경험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대와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완전히 다를 수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엔 여기 이렇게 하면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내가 이것을 심었으면 이렇게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전혀 다른 게 열매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하나님의 능력이 없구나. 이렇게 해석해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해석해서도 안 되겠죠. 이것도 하나님의 돌보심의 과정이라고 해석해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일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거라는 해석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것도 돌보심이고 이것도 지키심이다. 이것도 하나님의 작정이고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 이것을 이해해야, 이렇게 해석해야 인내할 수 있죠. 기다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해석의 근거는
하나님이 중요하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십자가로 말해 주셨죠. 그 십자가에서 한없는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이 나타납니다. 그것이 우리의 해석의 출발점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지. 그래서 지금 일어나는 이런 일들과 네가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들로 하나님이 여전히 사랑하신 가운데 나를 지키시고 돌보는 과정이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르게 해석할 때 우리는 스칸달리조에 빠지는 거죠. 함정에 빠질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지키시고 여전히 우리를 보존하십니다. 우리의 실패와 좌절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아름다운 선을 이루십니다. 이것을 믿는 자가 실족하지 않는 복된 자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해석이 더 중요한 거죠. 이어서 이제 요한의 제자들이 돌아갑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돌아간 후에 예수님이 요한에 대해서 평가하십니다. 그 전에 해도 됐는데 그 전에 하면 또 요한에 대해서 아부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고 뭐 일부러 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으니까 돌아간 뒤에 정직하게 판단해 주시고 객관적으로 평가해 주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요한이 어떤 사람인지. 보통 여러분 사람은 그 댐댐이를 어떻게 파악하죠? 그의 겉모습이나 업적들, 뭘 이루었는가, 어떠한 출신인가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마음속까지도 보십니다. 그의 중심을 보시잖아요. 그리고 머리카락까지도 세시죠. 나도 모르는 머리카락의 수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니까 세례 요한에 대해서 가장 정확한 평가를 내릴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이제 평가하시는 거죠.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신랄하게 비판하실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이 비록 혼란스러운 질문을 하고 어떻게 저는 다른 사람 아닌가 할 정도의 질문을 했지만 하나님은 그의 중심을 보셨습니다. 뭐라 평가하시죠? 절대 그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가 아니야. 이렇게 말합니다. 의심할 수도 있고 해결되지 않는 어려움 때문에 마음은 흔들릴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상황으로 우리를 판단하지 않으시는 거죠. 그보다 더 근본적인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겁니다. 성화가 덜 된다고 해서 성화가 실패한다고 해서 뒤로 물러간다고 해서 하나님의 평가를 거두시거나 잘못된 평가를 다르게 평가하지 않으시는 거죠. 중심을 보십니다. 요한은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권력 추구형으로 권위를 가지고 막 자랑하는 그런 사람도 아니었어요. 세속적 안락과 부귀영화를 추구하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정확하게 판단해 주시죠. 어떻게 판단하시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강직하고 순결하다, 충성된 사람이었다. 이렇게 평가해 주십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로 세상의 평가에 연연하지 않았고 자신의 안위에 연연하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이런 세례 요한을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겁니다. 지금 좀 흔들리고 있고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의 중심과 그의 충성됨은 귀하다고 인정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죠?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로 말라기 3장 1절에서 예언했던 그 사람이다. 내가 말씀으로 예비했던 사람이 이 사람이다. 특별한 사명이 있다. 말라기 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다. 그게 세례 요한이다. 이렇게 해야죠. 극찬을 해주시는 거예요, 사실은. 극찬을 해주시죠. 그리고 선지자 중에 가장 큰 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제 선지자보다 큰 정도가 아니라 나중에 또 더 해서 극찬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시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사람이잖아요. 여자에게 태어난 모든 사람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극찬이죠. 무슨 말이죠? 세례 요한이 1등이다. 이 말이잖아요. 모든 인간 중에 세례 요한이 제일 나아. 대단한 사람이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게 세례 요한을 높여주기 위한 하나님의 그런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뭐라 말씀하시죠? 그러나 한 가지 더.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도 이 세례 요한보다 훨씬 더 크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서 분명히 할 게 있는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는 이 땅에서처럼 서열이 있는 건 아닙니다. 계급이 있는 건 아닙니다. 세례 요한보다 더 크다. 그러면 뭐지? 세례 요한보다 내가 더 높아지나? 세례 요한을 부릴 수 있나 천국 가면?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그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제자들이 서열을 다툼할 때 어떻게 하셨죠? 꾸짖으셨습니다. 그런 거 어딨냐고. 그리고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는 게 높은 자다 말씀하셨고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서는 인종, 성별, 계급 다 상관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누가 높고 낮음은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 크다 작다 하신 말씀은 천국에도 여전히 신분이 있거나 차별이 있거나 계급이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면 무슨 말일까요? 그럼 무엇이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를 이 세례 요한보다 극찬하신 세례 요한보다 더 크게 만드실 수 있을까? 그걸 봐야 되겠죠. 많은 주석가들이 이것을 시대적 특권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셨듯이 요한이 마지막 선지자다. 요한까지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거죠. 그 특권의 핵심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사역들, 그리스도와의 연합됨에서 오는 복됨을 말하는 겁니다. 시대적 특권이라는 것은. 세례 요한은 메시아를 예비하는 위대한 역할은 했지만 그 이후의 성도들은 더 위대하다. 왜죠? 메시아의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승천 이것을 다 경험했으니까. 이것을 보고 믿으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떤가? 여기 앉아있는 우리는 세례 요한보다 더 나은 사람인가? 그렇다는 거죠. 왜죠? 십자가의 부활을 통해서 또 완성된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 전체를 우리는 이제는 알잖아요. 완결된 계시를 우리는 받았잖아요. 성경이 있잖아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아는 더 충만한 계시를 받았습니다. 요한복음에서도 계속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 여기서 그치지 않죠. 성령님을 통해서 신약의 성도들, 우리 시대의 성도들, 우리는 어떤 일이 또 일어나죠? 그리스도와 연합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뭐라 부르죠? 그 몸된 교회의 지체다. 몸의 한 부분이다. 이렇게 불러주십니다. 영광입니다. 그리스도의 한 부분이다. 라는 것은 가장 큰 영광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거하신다.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말씀처럼. 그리고 하나님 앞에는 어떻게 됐죠? 하나님의 양자가 돼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놀라운 관계가 되었다. 로마서에는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런 놀라운 특권이 있다. 그래서 세례 요한보다 훨씬 더 큰 특권이 우리에게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세례 요한은 부러워할 게 아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지만 그리스도를 아는 자는, 그리스도와 연결된 자는 그보다 더 귀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비유하자면 메시아의 위대한 친구였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이자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와의 신비롭고 또 실제적인 연합이야말로 이전 시대의 그 누구와 비교해도 작다고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가장 큰 특권이죠. 그래서 세상적으로는 좀 작아 보일 수 있으나 우리의 모습이 요 모양 요 꼴일 수 있으나 세례 요한보다 우리를 더 크게 만드신다고 극찬하고 계시는 겁니다. 세례 요한의 극찬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격려하시는 겁니다. 연약한 자를 더 돋보이게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나의 가치는 어디서 정해지는 겁니까? 내가 이뤘던 성적이나 받았던 성적, 뭐 대학 입시의 결과나 직장의 크기나 월급의 액수가 나의 가치를 말해줄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그건 영원한 게 아니니까. 그 영원히 나를 따라다니는 게 아니니까. 그럼 비록 내 삶이 평범하고 볼품없어 보이더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가 나를 붙잡아 주시고 그분과 연합하여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으면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지극히 복된 존재고 지극히 존귀한 존재가 된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이라고 말했던 세례 요한도 알지 못했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놀라운 복을 이제는 알고 누릴 수 있습니다. 성찬에 참여하면서 기꺼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실제적으로 누릴 수 있는 거죠. 우리의 가치는 여기서 정해지는 겁니다. 우리의 가치는 여기서 출발하는 겁니다. 성취나 나의 소유가 나의 가치를 말해주지 않습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를 자녀 삼으신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의 가치는 정해지는 겁니다. 혹자는 우리를 예수님 짤이라고 말하기도 하잖아요. 예수님을 지불 했으니까. 그게 우리의 가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좀 어려운 말씀입니다.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 시작.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한 자는 빼앗는다. 이 구절이 또 해석하기 어려운 구절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단어가 어렵거든요. 12절 이제 나오는 지금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비아제타이 이런 표현 단어인데 침노하는 자, 뭐 빼앗는다. 이게 이제 비아제타이라는 동사가 헬라어 문법에는 어려운 말이긴 한데 수동태도 있고 능동태도 있고 중간태가 있어요. 근데 이 단어가 비아제타이라는 형식이 수동태도 이렇게 쓰고 중간태도 이렇게 씁니다. 똑같아요. 그래서 이게 수동태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중간태라고 해석할 수도 있죠. 수동태는 잘 알죠. 수동태로 해석하면 뭐죠? 폭력을 당하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중간태는 한글에는 없어요.
국어 문법엔 중간태가 없죠. 그러니까 능동과 수동의 중간이에요. 이게 애매하죠. 그러니까 뭐 굳이 해석하자면 나를 위해 하는 행동을 중간태인데, 그러니까 뭐 수동태가 폭력을 당하다면 침노하다를 중간태로 해석하면 힘차게 나아가다, 뭐 이 정도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동태로 보면 하나님 나라가 세상의 반대에 부딪히고 있고 박해를 당하고 있다, 뭐 이런 의미가 되고, 중간태로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강력한 힘으로 지금 임하고 있다, 스스로 이렇게 열심히 임하고 있다, 사람들이 열정적으로 그 나라를 붙잡으려고 한다, 뭐 이렇게 이제 한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똑같이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의 해석만이 정답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두 의미 모두 하나님 나라의 이제 역동적인 실제를 보여주기도 해서 두 해석을 다 이제 종합해서 해석해도 됩니다. 종합해서 해석하면 어떻죠? 하나님 나라가 중간태로 해석하면 강력하게 임하지만 동시에 세상의 격렬한 반대와 어려움에 박해에 부딪힐 수 있다. 수동태적인 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너무 졸리죠? 문법 얘기 나와가지고. 무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세상에 반대가 있으니까 이거 각오해라, 무릎 써라, 침노해라, 이런 말도 되고, 또 안일함을 떨치고 그렇게 안일하게 살지 마라, 영적인 결단과 분투, 이것이 필요하다, 이걸 얘기하시는 거죠. 열심히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으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핵심은 이겁니다. 천국을 노력해서 얻는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열심히 해야 천국 얻지, 천국까지, 이런 말이 아닙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가치를 알고 하나님 나라를 알고 이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여기셨다는 걸 진짜 깨달은 사람은 필연적으로 열심히 한다. 필연적으로 그 나라를 향한 열심으로 보이게 된다, 이런 말이죠. 예수님도 비슷한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하셨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힘 안 쓰면 무슨 말이죠? 넓은 길로 그냥 가는 거다. 그래서 힘써라. 바울도 뭐라고 하죠?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 내가 달리기 선수처럼, 경주하는 자처럼 저기 있는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간다. 그럼 이 열심은 뭘까? 흔히 해석하듯이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선한 생각을 많이 하며 살아가는 정도를 말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은 착한 사람이 가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가는 곳이죠.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 사람만 가는 곳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가 가는 게 천국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열심은 선한 일,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있습니다. 가장 큰 게 뭐죠? 사랑은 오래 참고, 인내죠, 인내. 하나님을 나라를 향한 길에는 고난과 반대가 계속되니까 결국 끝까지 견디는 인내가 필수적입니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사랑은 늘 오래 참는 데서 시작하잖아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오랜 기다림 끝에 약속의 성취를 봤다고 히브리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뭐가 있어야 되죠? 어떤 열심이 있어야 되죠?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깊은 신뢰와 열심이 있어야 됩니다. 상황은 이해되지 않을 겁니다. 어려울 수도 있고, 또 내가 기대한 대로, 예상한 대로 일이 흘러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신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욥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가는 길은 하나님이 아신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정결하게 된다, 라고 고백하잖아요. 내 원하는 대로 모든 상황이 다 풀어지면 내가 순금같이 연단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불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온갖 반대와 온갖 어려움과 온갖 예상이 다 깨지는 상황이 불과 같이 연단되는 과정이지, 내 예상대로 순탄하게만 흘러가는 게 연단은 아닙니다. 내가 생각하지 않은 대로 흘러갈 때 오히려 순금같이 연단될 수 있다. 그게 열심이다, 해석할 수 있겠죠. 또 오늘 본문에서 언급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요구하신 가장 큰 게 뭐죠? 들어라. 귀에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귀 기울여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이 열심의 시작입니다. 노력의 시작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이 이제 세례요한에 대해서 평가하시고 말씀하신 이후에 또 다른 평가를 하십니다. 이 시대에 관해서, 예수님이 살던 그 당대에 관해서 평가하십니다. 당대의 세대를 뭐라 평가하시죠? 변덕스러운 아이들에게 비유하십니다. 아이들은 어떻죠? 그냥 변덕스럽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논리적으로 뭐 대화를 한다거나 이건 안 됩니다. 아이들은 논리로 흘러가는 게 아니니까. 근데 이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이죠? 어떤 것에도 반응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습니다.
피리를 분다는 건 즐거운 상황을 말하는 건데 즐겁게 말해도 즐거워하지 않고 그러면 슬픔에 빠져 있는 건가? 그렇지도 않아요. 슬피 울어도 그 상황에 동참해서 울지도 않습니다. 슬퍼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감정적 동의도 없고 참여도 없이 그냥 냉랭하게 살아가는 것. 근데 왜 아이들이라고 했을까? 모순된 상황이 있는 거죠. 그러면 뭐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하는 거죠? 뭐에 대해서 이렇게 냉랭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양한 사역자를 통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하고 우리에게 다가오고 우리에게 복음을 적용시켜 주셨는데 그 모든 방법을 다 거절하는 거죠. 모든 방식을 다 틀렸다 말하는 거죠. 세례 요한이 먼저 왔어요. 요한이 오니까 사람들이 뭐라 말하죠? 너무 금욕적이다. 너무 극단적이다. 이러면서 문제 삼고 귀신 들린 삶이야. 이렇게 평가합니다. 이렇게 비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에 대해서는 찬성했을까? 예수님은 금욕적이지 않고 사람들과 잘 먹고 잘 나눴으니까. 예수님이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고 죄인들과도 교제하고 받아주시니까 뭐라고 평가하죠? 먹는 거 좋아하는구나. 먹기를 탐하는 자구나. 포도주만 술에 취한 자구나. 이렇게 비난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뭐죠? 이게 모순이에요. 이게 아이들의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입맛대로 평가하고 하지만 결국 논리적으로 생각해보면 모순입니다. 왜 나를 이해해주지 않아요? 이렇게 하지만 자기도 타인을 이해해주지 않는 이게 아이들의 모습이잖아요. 세대의 평가가 모순됨을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이 세대가 균형 있는 삶을 원한 건 아닙니다. 저렇게 극단적으로 하면 안 되니까 우리가 정도를 잘 걸어야지. 이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싫은 겁니다. 그냥 대적하고 싶은 거죠. 자신의 마음을 합리화할 변명거리를 찾으며 적당하게 둘러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될 때 우리가 이런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은 종종 이렇게 반응하기도 합니다. 정확한 진리를 말하면 너무 엄격하다. 사랑이 없어.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 사랑을 말하면 너무 관대해. 개나 소나 다 받아주는 거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왜죠? 진리 자체를 싫어하니까. 진리를 받아들이기 싫어하니까 어떤 시기로든 핑계를 찾는 겁니다. 나의 죄악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나의 찔림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어떤 식으로든 핑계를 찾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반항심을 드러내는 거죠. 먹기를 탐하는 자라는 표현은 이것도 신명기에서 온 거거든요. 신명기 21장에 청소년들 잘 들으십시오. 불효자를 말하는 장. 오늘 가서 읽고 꼭 어버이날 편지 쓰십시오. 21장을 기반으로. 불효자를 말할 때 이렇게 말해요. 먹기를 탐하는 자, 포도자를 즐긴다. 근데 진짜 불효자는 누구였던 거죠? 이 세상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효자.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것을 거부하니까. 불효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죠? 21장 마지막에 나무에 매달아야 되고, 죽인 다음에 나무에 매달라라고. 나무에 매달라는 자는 부정한 자다. 근데 결국 누가? 그리스도가 이렇게 되잖아요. 그리스도의 예언이기도 한 부분입니다. 복음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이 부분 너무 포용적이야. 이건 너무나 가벼운데? 기준이 너무 없잖아. 이렇게 생각하. 어떤 부분, 이건 너무 사랑이 없잖아. 너무 쉽게 말하죠. 그럼 진짜 한번 물어보셔야 됩니다. 내가 진짜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있는가? 이 말씀이 진짜 나의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갤 수 있는 말씀인가? 아니면 내가 지금 판단해서 적당히 쳐내고 적당히 받아야 되는 말씀인가? 상황에 따라서 진리를 받아들이는 게 다르다면 그건 진리의 문제가 아니죠. 내가 문제인 거죠. 여러분, 세상은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십계명을 따라 사는 사람들을 세상이 환영하지 않아요. 세상의 평가는 그래서 일관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크라테스가 예를 들면, 소크라테스는 고대 아테네의 위대한 철학자잖아요. 철학하면 소크라테스, 소크라테스 하면 철학, 이렇게 대명사로도 쓸 수 있는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근데 소크라테스가 당대에 어떻게 죽었죠? 사형당합니다. 청년들을 타락시키고 도시가 믿는 신을 부정한다는 이유로 죽어요. 그러니까 온 사람들의 미움을 받고 죽은 거죠. 그러니까 당대에 그렇게 인기가 많았던 게 아닙니다. 굉장한 미움을 받았던 사람이죠. 또 후대에 와서 서양 철학의 아버지로 추앙받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평가가 어떻죠? 달라집니다. 동시대의 평가는 그의 진짜 가치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또 하나의 더 예를 들면 윈스턴 처칠 잘 아시죠? 세계 제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끌었던 영국의 총리잖아요. 이 사람이 이제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끌고 국민적 영웅이 되잖아요. 그 다음에 총선이 열려요. 평화로운 상태. 어떻게 됐을까요? 패배합니다. 총리직에서 물러나요. 그러니까 위기의 상황에서는 영웅이어서 인기가 많았지만 평화의 때는
다른 평가를 받은 겁니다. 이제 윈스턴 처칠은 안 필요 없어. 이런 거죠. 굉장히 냉정하죠. 대중의 여론이나 평가는 상황에 따라서 너무 쉽게 바뀝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평가, 대중의 평가와 인정, 세상의 인정에만 몰두해서 살면 우리의 삶은 비참해집니다. 세상은 나를 제대로 평가해주지 못하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평가에 대해서는 뭐 애써 다 무시할 필요는 없고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초연해질 필요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는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마치 내가 잘나서 그렇게 된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좋은 상황을 주셨구나. 나의 나쁜 걸 가려주고 사람들이 날 좋게 봐주는구나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회로 사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칭찬이 금방 사라지고 칭찬은 쉽게 비난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도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또 칭찬하지 마세요. 막 이렇게 그렇게 끊는 게 아니라 그냥 감사하면 되고 고맙다 이렇게 표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되죠. 그럼 오해와 비난을 받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 낙심하거나 분노하기보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인내해야 됩니다. 요셉을 생각해 보시죠. 요셉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계속 감옥 생활의 연속이었어요. 요셉만큼 억울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인내하고 하나님의 때가 되자 정확하게 높임을 받았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로 사울에게 엄청난 오해와 비난을 받았고 사람들에게 자신에 따르던 막 인기가 절정에 있다가 최악의 바닥에 떨어지는 경험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어려운 시간들을 잘 견뎌냈습니다. 복수하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칼싸움을 가장 잘하는 사람이었는데 사람도 죽이고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믿고 인내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오해는 언제든지 생길 수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신호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신호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때는 신뢰할 때구나. 진짜 잘못된 오해라면 하나님이 지켜주실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어주실 겁니다. 이런 고난은 의미 없는 아픔으로 끝나지 않고 고난을 통해 믿음이 연단되잖아요. 단단해지고 인내는 온전해집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연약해질 때 약함 속에서 오히려 그리스도의 능력은 더 드러난다라고 고백하잖아요. 우리가 가장 비참해지고 약해질 때 오히려 우리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능력은 어김없이 발휘되고 우리를 인내의 자리로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기준에 맞춰서 살아가겠다는 것은 허무한 시도입니다. 오히려 우리를 깊은 허무로 빠져들게 합니다. 왜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가? 왜 인정해주지 않는가? 원래 그렇습니다, 세상은.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고 어떤 평가도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정 욕구는 세상에서 충만해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서 찾을 수 없습니다. 세상을 따를 때 오히려 우리의 인정 욕구는 좌절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누구도 채워줄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궁극적인 인정과 가치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말씀으로 자신을 변호하셨던 것처럼 오늘 본문의 19절 말씀처럼 세상이 어떻게 평가하든 하나님의 지혜는 결국 어떻게 되죠? 그분의 계획과 행한 일을 통해서 결국 옳다함을 받는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 인내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지켜야 됩니다. 기분 나쁘다고 말씀 상관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할 거야 하면 옳다함 받을 수 있을까요? 진짜 하나님의 지혜가 나를 보증해 줄 수 있을까요? 말씀 따르지 않았는데 기분대로 했는데 최종적인 평가는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따라야 될 흔들리지 않는 기준이 뭡니까? 선명하게 새겨져 있습니다. 성경에. 어렵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특히 십계명에서 선명하게 보여주십니다. 잘 아시다시피 십계명은 단순히 하지 말라는 명령의 목록이 아니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의 원리를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세계관과 가치관을 담고 있는 풍성한 지침입니다.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시죠. 세상은 뭐라 말하죠? 더 많이 소유해야 된다. 남보다 더 높아져야 된다. 이렇게 유혹합니다. 이게 성공의 기준이라고 하죠. 그러나 십계명의 10번째 계명은 뭐라 말하죠?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게 탐심을 가지지 말라는 게 아니라 뭐죠? 감사하고 자족해라. 그 기준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세상이 너 자신을 먼저 챙기라 말할 때 8번째 계명은 뭐라 말하죠? 도둑질하지 마라. 남의 물건을 훔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무슨 말이죠? 정직하게 노동해라. 나누라. 이웃의 재산을 존중하는 삶의 기준을 제시합니다. 9번째 계명은 또 뭐죠?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마라. 법정 앞에 서서 진실을 말하라. 이 정도가 아니라
진실함과 또 이웃의 명예를 소중히 여겨라. 관계의 기준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계명은 돈이나 성공이나 관계 등에서 우리 삶의 구체적인 기준을 선명하게 세워주십니다. 세상이 변덕스러운 기준하고 명확하게 대립되는 하나님의 선명하고 영원한 기준을 세워주십니다. 이 말씀이 너무 어렵다고요. 그 세상이 변한 거지 하나님의 말씀이 변한 건 아닙니다. 예로부터 지금까지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세상에 유행하는 가치관이 아닙니다. 새로운 철학 사조가 아니라 십계명 속에 담긴 하나님의 세계관과 가치관을 배우고 습득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이것이야말로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우리를 세우는 길입니다. 오늘 주님이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 그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말씀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11장 앞부분을 통해서 세례 요한의 질문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응답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또 세상의 평가와 하나님의 평가가 얼마나 다른가 이것도 봤고, 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누리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가를 확인했습니다. 그럼 세상은 변덕스럽고 모순되게 반응할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선명한 기준을 제시하고 결국 이게 옳다는 것을 증명할 겁니다. 증명받을 겁니다. 말씀을 따르십시오. 우리의 참된 가치와 궁극적인 인정인 세상이 주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세례 요한보다 더 크다, 존귀하다 여겨주시는 겁니다. 변함없는 말씀에서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인정을 받고 싶으십니까? 세상의 변덕스러운 평가에 일배하지 마시고 좋은 평가를 받으면 감사하시고 안 좋은 평가를 받으면 겸손하십시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고 때를 기다리고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기르시고 지키시고 보존하시는 겁니다. 그분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기를 바랍니다. 어려움이 생긴다면, 오해가 생긴다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낙심하거나 쉽게 분노하는 삶과 타협하지 마십시오. 그건 타협입니다. 요셉과 다윗처럼 그들이 보여준 모범처럼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됩니다. 그때일수록 더욱더 말씀에 창념해야 됩니다. 더욱더 계명 가운데 깊게 가야 됩니다. 이 시간을 인내로서 말씀을 실천하는 시간으로 잘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참된 신자가 겸손을 배웁니다. 그럼 언제 겸손을 배우겠습니까? 여러분 언제 겸손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내가 칭찬받을 때 진짜 겸손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더 어렵습니다. 오히려 내가 낮아질 때, 오해받을 때, 사람들에게 무시당할 때 오히려 겸손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때 배우는 겁니다. 그때 믿음을 연단할 수 있습니다. 좋은 인내의 열매를 맺으십시오. 그러려면 선명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십계명은 그것을 맺게 해주는 좋은 지도가 되고 좋은 방향키가 됩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십계명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세계관을 잘 익혀가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돼야 바르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가치를 좀 누리십시오. 이미 존귀하다고 말씀하시고 이미 하나님 나라의 존귀한 백성이고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이 더 필요한 게 아니라 뭐가 모자란 게 아니라 이미 충분하다. 이미 존귀하다 말씀하시죠. 이것이 우리를 이 세상에 사는 세례 요한보다 어떠한 성격이나 어떠한 인물보다도 존귀하게 만들어줍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죠. 이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고 담대하게 살아가시는 달빛교회 교우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주신 가치들을 잘 보존하게 해달라고 또 생각하면서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를 비춰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정직하게 반응하여서 죄에 대해서 점점 죽어가고 하나님에 대해서 점점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머물며 그리스도가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는 그 가치를 받아들이며 존귀한 자로 세상을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성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빵을 나누기 전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모범을 따라 명령하신 명령을 따라 떡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우리를 위해서 찢기셨고 우리에게 또 새로운 힘을 주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지체로 삼아 주게 되셨음을 하나님 또 실제적으로 이 은혜를 누리는 시간으로 하나님 이 시간에 믿음으로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자에게 은혜를 골고루 베풀어 주시고 이 은혜 앞에 하나님의 감격과 또 하나님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더욱더 충만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무에 매달리셔서 십자가에서 몸을 찢으신 것처럼 빵을 찢어서 여러분에게 조금씩 나눠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나누고 그리스도의 지체에 참여하는 것을 우리가 십자가를 보지는 못했지만 실제적으로 참여하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믿음으로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한 분씩 나오셔서 받아가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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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다 같이 기념하겠습니다. 네, 잔을 나누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모범을 따라 잔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우리에게 유효하게 적용시켜 주시는 행위임을 믿음으로 받게 해주시고 참여하는 모든 자가 그리스도의 죄사함의 은혜를 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의 화목함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됨을 평안하게 또 잘 누리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또 우리의 죄를 또 사하여 주시는 은혜를 또 기념하고 기억하고 또 실제적으로 믿음에 참여하는 시간입니다. 한 분씩 나오셔서 잔을 받으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네, 또 성찬의 은혜에 감사하며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찬송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 주시고 406장 찬송하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일어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 바르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 바르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집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나를 뜻이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헌상기도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또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과 삶 전체를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린 물질들을 바르게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의 시간도 또 우리의 뜻도 우리의 모든 것들 하나님께 다 바치며 또 하나님을 따라 사는 참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달빛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이 예물을 바르게 사용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복되게 섬길 수 있는 귀한 교회로 성장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강복선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